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신명기 9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틀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신명기 9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5 장소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시내산, 이렇게 5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5 장소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록해 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던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5 장소에서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를 경록해 했던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된 어떤 마음의 태도들이 있었죠. 물론 이 5가지 장소에서 5가지 표면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금송아지 만들기도 하고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그냥 표현된 것뿐이고 여호와를 진노케 했던 것은 이들의 마음의 태도였죠. 그런 면에서 이 5 장소는 이들이 여호와를 경록해 했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는 마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들과 동일한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될 때 여호와께서 역시 오늘날도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5 장소에 머물게 되면, 그 마음의 태도에 머물게 되면 오늘날도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 때 여호와를 경록해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곳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록해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을 때 여호와를 경록해 하는지, 또 반대로 어디 있을 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경록해 했던 장소지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놀랍고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약속이 주어지는 놀라운 시간, 그리고 거룩한 시내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막 시작되는 때, 그런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여호와를 경록해 한 마음의 태도는 뭐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런 이 사건이 터지진 않았을 거고, 아마 그 안에 불만도 있었을 거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많이 있었겠지만,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조바심이었어요. 조바심.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더딤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뭐 때문에 경로하셨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충 뭐 사건 때문에 화내셨다 이런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화내셨다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더딤을 못 참은 거죠. 더딤을 못 참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빨리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식당에서도 가서 음식 시켜놓고 나오는 게 더디는 걸 보면 막 참지 못하잖아요. 이 더딤을 참지 못했던 거.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 위험성이 많은 민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일한 조급함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에게서도 나타나죠.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스스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뭐예요? 사무엘이 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 더딤을 참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망가뜨리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조급함이에요. 더딤을 참지 못하는 거. 믿음은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 중에 하나가 조급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 조급함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치명적인 이유는, 조급함의 본질 중에 하나가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이 맞추셔야 되고,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 필요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되고, 내 원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다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누구의 신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신입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의 주인이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시간표에 종이 맞춰야 됩니까? 종의 시간표에 주인이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주인의 시간표에 종이 맞추는 거죠. 주인이 그냥 오늘은 이렇게 몇 시에 할 거야, 그러면 종은 거기에 맞추는 게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시간표에 맞추셔야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란 뜻이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시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신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신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든 신입니까? 우리의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여질 신,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움직여질 신,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줄 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을 만들라는, 그러니까 그 신은 내가 창조한 신이죠. 그러니까 내 시간표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누구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울의 신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움직여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의 신입니까?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의 신입니까? 이 사울의 조급함 이면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중징계가 뭐예요?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한 번 그냥 마음대로 드렸다고 사울을 패하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패하신 거예요. 중징계하신 겁니다. 조급함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자기중심성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존재,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을 우상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추셔야 되고 이스라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물이, 상징물이 뭐예요? 금송아지인 거죠. 정확히 우상.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그냥 모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존재물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거 안 돼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교회는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해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다 왜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어요. 다 나를 위해서 믿어요. 나의 뭐를 해주시고 나의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뭐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지만 그래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 은혜를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시작돼요. 기초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조급함의 이면에는 이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내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된다고 하는.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내 시간표에 하나님 맞추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더라도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여간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을 내포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언제 산에서 내려올 건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급함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더라도 금송아지 만들지 마십시오.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임할지, 하나님이 언제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실지, 언제 기도가 응답될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어떻게 하래요? 금송아지를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가늘게 갈아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리래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산은 항상 여호와가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여호와가 산에만 계신 건 물론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여호와가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에 보면 여호와를 피해서 바다로 도망가잖아요. 산에 신이 있으니까 바다로는 못 올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제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곳에서 흐르는 신의 뿌리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대로 내맡겨 두라는 거죠. 그런 뜻 아닙니까?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흘러오는 시냇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금송아지 가루를 뿌려버려요. 여러분, 시냇물에 가루를 뿌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뿌리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들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저기다 둘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시냇물에다 확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내려가는 거지. 아이고 가루 굴러 가면 안 돼. 일로 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금송아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송아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일단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부숴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내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내 맡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조급함이 있습니까? 그거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예요. 우상입니다. 그 금송아지 불사르고 가늘게 빻아서 말살하십시오. 그리고 시내산에서 흐르는 시냇가에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두십시오.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가 뭐건데 하나님께 충고하려고 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모사냐? 너희가 하나님의 책사냐?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 질타했던 거잖아요. 도대체 네가 뭐길래 하나님을 충고하려고 드냐?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지혜가 없어서 지금인 건 모를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나셔서 그 방법 모르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고 하나님의 가장 밀어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크다 그러셨어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가장 밀어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인지 여러분이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잠잠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우리 입에 좀 자물쇠를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는 잠잠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다 만약 안 되면 할 수 없죠.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잠잠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월권입니다. 월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다베라입니다. 다베라. 자, 이 사건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서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다베라는 바란 광야에 위치한 장소로 이 사건은 출애굽기 2년 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2년 2개월, 26개월째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5가지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경로하셨는지가 애매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자, 여기 보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베라는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장소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장소가 다베라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다베라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진노하세요. 불살라 버리십니다. 자, 여호와를 경록해 했던 이 두 번째 장소는 두 번째 이유는 원망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망에서 나오는 악한 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은 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해주시지 않은 일을 보는 사람에게는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원망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다른 모든 불편함들과 다른 모든 억울함들 다 상쇄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한 민족을 하나님 해방시키셨는데 광야에서 고생을 한다고 한들 그거 다 상쇄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하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 나올 게 없어요. 그냥 감사, 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다베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보십니까? 아니면 해주시지 않은 일을 보십니까? 사실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다른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하고 고통받아야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겪던,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해도 그거 다 상쇄하고도 10배는 남습니다. 10배도 더 남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끊임없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바로로부터 건지셨는지 그것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죄 가운데 어떻게 고통받고 있었는지, 죄 가운데 어떻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는지 그것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할 게 없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 다 합쳐서 곱하기 만을 해도 비교가 안 됩니다. 다 상쇄되고도 남아요. 아멘.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감사 또 감사. 원망은 자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너를 어디서부터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하시지 않은 일을 보는 것은 허상을 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하신 일은 행하셨다고 하는 팩트가 있어요. 행하시지 않은 일은 팩트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명확히 행하셨다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시지 않은 것은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냥 상상하면서 분노하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 여러분을 죽이셨습니까? 때리셨어요? 뭐 뺏었어요? 안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고. 아니, 하나님이 뭐 막말로 여러분을 뭐 때렸습니까? 뭐 뺏었습니까? 죽였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왜 지랄이냐고. 왜 악한 말로 원망하냐고.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하나님 좋은 거밖에 안 하셨는데, 우리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를 다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죄송합니다, 그 지랄이냐는 거야. 이게 여호와를 경록해 한 거죠. 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만 가지의 감사할 일들을 안 쳐다보고 행하시지 않은, 그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시지 않은 그 몇 가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 뭐 실제로 하나님이 뭐 찔렀어, 죽였어, 뭐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신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원망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허상이 우리 마음을 침입해 올 때 바로 끊으십시오. 그거 계속 허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행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막 상상, 이런 게 여러분은 막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왜 원망을 해요? 존재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다베라를 떠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원망에 이어지는 것은 악한 말이에요. 원망은 여러분 말로 완성됩니다. 섭섭한 마음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인데요. 오랫동안 기대했던 것이 잘 안 됐어. 그럼 당연히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거기서 끊으셔야 돼요. 그게 말까지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뱉은 말을 들으신다 그래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기서 뭐를 들으셨다 그래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뭐를 들으셨대요? 말을 들으셨대요. 말을. 우리 마음을 들으신 게 아니고 말을 들으셨대요. 우리가 여러분 좀 오해하고 속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뜻이지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말은요 영이에요. 영적인 것을 결정하는 게 말이에요.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입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하기도 하고 막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뱉는 순간 마음이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말로 뱉는 순간 사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원망으로 확정돼 버리는 것이고, 감사 그러면 내 마음이 감사로 확정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항상 혼재되어 있습니다. 막 섭섭한 마음이 있다가 그래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섭섭했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 뱉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그러면 빼박입니다. 그때 확정되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확정시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음은 좀 복잡하게 볶이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힘들었다가 내일은 감사했다가 오늘은 좀 볶였다가 내일은 아니지 뭐 이랬다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을 뱉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입에다 두는 순간 그 사건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다고 표현해요? 말을 들으셨대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야. 말을 들으셨대요.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걸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걸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돌아가는 거는 제가 마음이 복잡하구나, 마음이 볶이는구나 그렇게 보셔도, 말을 하면 제가 원망하는구나 들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입에 여러분 자물쇠를 다셔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웬만큼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또 마음이 감사로 따라와요. 마음은 여러분 말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에 마음이 따라와요. 말을 여러분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베라는 악한 말의 장소입니다. 다베라를 떠나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장소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때는 출애굽 1년 2개월째입니다. 14개월째예요. 자, 이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했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투다, 이런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사 또는 무리바가 진노의 장소였던 이유는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와 다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마사부터 살펴봅시다. 시험하다. 자, 이 마사라고 하는 장소에서 여호와를 시험했대요.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이게 추상적이고 애매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명확히 서술합니다. 자,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시험하는 거라고 정확히 묘사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시험한 내용이 뭔지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이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또는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
이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요게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게 시험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좀 주어를 바꿔서 시험 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시험 든다. 근데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똑같은 내용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시험 들었다 또는 여호와를 시험했다. 같은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아니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 의심과 불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불신은요 같은 말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의심은 뭐냐 하면 존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이고요. 불신은 뭐냐 하면 존재하시는 건 알겠어. 근데 좋으신 분 맞아?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 그래서 약간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 그게 마사입니다. 그리고 이 마사가 여호와를 진노케 합니다. 우리도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마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그런 거 들 때 있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또는 하나님 선하신 분 맞아? 마사죠,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감정이 분노로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곳을 무리바라고 부르는 거죠. 다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의심하는 걸 하나님 진노했다고 하는데, 이 의심은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에서 나오는 의심이지. 진지한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추구하는 건데 귀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노에 차서 나오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진지한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진노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돌을 들어 치려 했더라. 분노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신은 존재하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분노로부터 나오는 의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또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조심하십시오. 이 분노가 우리를 마사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장소예요. 마사, 이 시험하는 것은요 무리바,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하고 무리바가 같은 장소인데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요 상황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도 보면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분노하죠. 그런데 이 분노가 누구에게로 불똥이 튀어요? 모세. 왜? 모세가 이 상황을 허락한 장본인이거든. 모세가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왔거든. 그래서 모세에게 분노합니다.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 누구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우리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에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거 맞는, 이 상황에 대한 우리는 분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지? 그래서 화내고 분노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마사가 무리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투게 돼요. 왜?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바, 허락하신 것에 대한 분노. 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분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도 포함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혐오,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난 걸 혐오해. 또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난 걸 혐오해. 그래서 여자가 되고 싶어하고 남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혐오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에 대한 분노예요. 그리고 그것과 다투는 거예요, 그분과. 그래서 이게 마사하고 무리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허락하신 분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 그것이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남자로 태어나신 거 감사하십니까? 큰일 났네. 여자로 태어나신 거 감사하십니까? 여자분들은 좀 낫네요. 남자로 태어나신 거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걱정된다. 다시 한번, 남자로 태어나신 거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까딱 잘못하면 마사하고 무리바가 됩니다. 창조주와 다투시면 안 돼요. 아멘. 나에게 허락하신 거 그냥 감사하십시오. 자, 네 번째 장소입니다. 네 번째 장소는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이 발음도 좀 쉽지 않은데, 하여간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입니다. 좀 기니까요, 다 읽지 말고 좀 뽑아서 읽겠습니다. 다음 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기브롯 핫다아와는 그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를 진노케 하신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기록했죠. 그 첫 구절에 보면 이방 족속들이 고기 먹는 걸 보고 이 탐욕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탐욕이 생겼어요. 탐욕을 품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탐욕의 히브리어는 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타바.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함에에서 쓰였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타바가 죄의 근원이고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처음으로 죄질 때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단어가 여기 똑같이 쓰였어요. 탐욕. 여러분 탐욕, 타바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와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걸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 그리고 그거 하나 딱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시지 않은 그거 하나, 그것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완벽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금하신 거 하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도대체 나무 열매가 몇 개였을까? 수천 수만 그루 아니었겠어요? 수천 수만 그루의 각종 열매를 다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먹지 말라 그런 그거 하나, 그거에 집중하는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굶기셨습니까? 아니요.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고 살게 하셨어요. 매일. 그리고 민수기 11장 7, 8절에 보면 이 만나가 꽤 맛있었다고 묘사합니다. 꽤 맛있었대요. 사실은 아주 맛있었대요. 뭐라고 써있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대요. 기름의 과자를 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들어가면 약간 맛있어요.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니 이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무교병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름 참 넣어가지고 버터 확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게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맛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간 민수기에 보면 만나가 제법 맛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름 섞은 과자 같았대요. 자, 하나님이 굶기신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주셨어요. 그런데 주시지 않은 거 그거 자꾸 보는 거야. 주시지 않은 거 고기. 고기. 그것도 처음엔 잘 몰랐어.
근데 저기 보니까 이방 족속들이 고기 먹는 거 봐. 여러분, 탐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보는 것에 시작돼요. 탐욕은 듣는 것에 시작해요. 그거 보는 순간 나도 저거 있었으면. 탐욕은 보고 들음에서 납니다. 고기에 대한 탐욕이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고기 달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들 눈에는 만나가 보이지 않아요. 만족이 안 돼요. 다음 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야, 얼마나 악합니까? 그 맛있는 걸 주셨는데, 공짜로 매일매일 주셨는데 이따위 것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좀 적당히들 하지. 서럽게 자기 장막문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 불쌍한 처지야, 이따 있거나 먹고 앉았고, 이러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적당히들 하지, 적당히들.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아니, 슬피 울 만큼 별로인 거예요. 이따 있거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처량한 팔자야, 이따 있거나 먹고 평생 살아야 되냐, 이러고 이것이 탐욕, 타바예요, 타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탐욕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자매님들, 여러분의 외모에 자족하십니까? 거울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십니까? 나오셔야 돼요. 거울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십니까? 내 완벽한 외모요. 웃는 거 보니까 이 타바가 있으시군요. 타바가 있어요. 형제님들, 그 키에 만족하십니까? 그 키에 만족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젠더는 어떠세요? 남자로 태어난 거 만족하세요? 여자로 태어난 거 만족하세요? 감사하세요? 부모님은? 우리 어저께 내적 치유 수양회 했는데, 그 수양회에 약간 태반이 다 부모님이야. 다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이랬고 뭐 때문에 이랬고. 그 상처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 있는데 20년 뒤에 여러분 자녀가 똑같은 거 할 겁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여러분은 다를 것 같아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인데,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겠어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그럼 또 그 자녀들은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걔네들 자녀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봅시다. 어때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이거 해결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선택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가장 완벽한 거 주셨죠.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란 환경은, 자녀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주시지 않은 것을 타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게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런 데서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님도 이랬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한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박혁거세 해야 돼.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어야지. 인간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완벽한 부모가 있어요? 인간이 다 죄인인데. 무슨 박혁거세로 태어나시고. 맞나?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거 맞아요? 고주몽인가? 박혁거세인가? 하여간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고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실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나 때려 죽이진 않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타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탐하지 마십시오. 재산도 성공도 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곳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취하십시오. 이것을 넘어가면 탐욕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울 만큼 일에 치인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타바가 아닌지.
물론 우리가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책임감과 타바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도 만약 하고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또 가족과의 시간이 파괴될 만큼 바쁘게 뭔가 한다면 그것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타협할 수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것 이상을 욕심내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탐욕, 타바의 결과는 뭘까요?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여러분, 이 타바, 탐욕의 결과가 뭐냐면요,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얻습니다. 고기를 얻었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얻습니다. 그런데 누리지는 못해요. 그게 탐욕의 저주입니다. 탐욕은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얻을 수 있어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리지는 못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탐심은 경계하십시오. 죽도록 일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요걸 여러분 분별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탐심, 그거는 여러분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요건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우린 크리스천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그것과 욕심에 의해서 일하는 것은 뭘로 분별할 수 있냐면 그것이 막혔을 때, 그때 보면 알아요. 막혔을 때는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은, 그냥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고 막혀도 별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저까지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고 해피하게 딴 일 합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갔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낙심과 절망과 분노가 있다면 탐심이란 뜻이에요. 그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실한 크리스천으로 성경적인 가치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은 할렐루야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탐심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진노하세요. 탐심을 조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탐심의 저주가 뭐라 그랬냐면 얻기는 얻는데 누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 종일 종야와 그 다음날 종일토록. 이게 종일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야는 뭐예요? 야근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일 종야. 그러니까 밤에 철야 근무까지 했다는 거예요. 종야니까. 밤새도록 일한 뜻이. 그러면 철야 근무를 했으면 그 다음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했대요. 정말 죽도록 일했습니다. 야근까지 하고 죽도록 일했어요. 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하는 거 얻었습니다. 고기를 모았는데 얼마나 모았냐면 적게 모은 자도 고기 10호멜을 모았대요. 한 호멜이 여러분 얼마냐면 3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면 360리터. 1리터짜리 페트병으로 360병을 고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많이 모았죠. 적게 모은 자도 그렇대요. 하여간 얻기는 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먹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탐욕의 저주. 죽도록 일하는데, 죽도록 일해 성취는 하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그래요,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거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죽도록 일해서 성공을 했는데 건강이 다 망가져. 제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정말 잠도 안 자고 일하는데 그래서 뭔가 누릴만해지니까 건강이 망가져서 먼저 가. 뭐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거예요. 탐심의 무덤. 성공을 했는데 가정은 다 망가져. 다 해놓고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누려.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는 얻기는 했는데 영은 다 죽어. 이게 정말 축복일까? 자족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 이상의 것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족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음 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건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짧게 넘어갑시다. 가데스 바네아는 뭐예요? 불순종의 장소죠. 네? 요단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안 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지요. 불순종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왔죠? 두려움에서부터 왔어요. 네. 두려움은 백성들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이들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했고요. 두려움은 이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 거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두려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냥 아쉽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쉬운 것이 아니라 진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자석도 여러분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지 중간극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아쉽다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는 거지. 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불순종과 거역과 원망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으로 쭉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늘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다베라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떠나십시오. 빨리 떠나십시오. 그 자리는 곧 불살라질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금송아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급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냥 시내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에 내 금송아지를 빻아서 뿌리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내어 맡기십시오. 마사에 있진 않습니까? 기브롯 핫다와에 있진 않습니까? 욕심내지 마십시오. 자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보면요, 구약 설교하는 것이 신약 설교하는 것보다 좀 더 힘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구약은 이게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다 이렇게 좀 부정적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와 뭐 그런 것이 이제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목사도요 구약보다는 신약 설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한 해는 구약했으면 그 다음엔 신약하고 이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이제 균형이 맞으니까. 근데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신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는 아직 복음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록해 했던 장소가 있다면 신약적인 해석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여호와를 경록해 하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장소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곳에 계속 있으면 결국 경록해 하는 곳은 피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늘 지키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이 5장소 중에 하나에 걸쳐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한다던가 원망을 한다든가, 그렇진 않지만 조급하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든가, 뭐 그런 데 걸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장소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5장소를 떠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약속의 땅에 머물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자리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심의 장소, 가족하기 완전히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불평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인내하며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바라보실 때마다 흐뭇해하시는 그런 충성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